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시험 중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지난주로 끝내려고 했더니 좀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선 다 외우실 수 있죠. 그 한마디 한마디 주님 말씀이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주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암송하시고 동시에 그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말씀 같은데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시험이라는 말씀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 단어는 시험이라는 간단한 단어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단어도 다르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그걸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죠.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걸 트라이얼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내용인데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를 하면 잘 알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조금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하는 자는 악한 자 마귀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마귀가 계속 이 세상에 헛된 것으로 미혹하고 마음을 혼란시켜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가 그대로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템프테이션이라는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시험은 악한 자 마귀가 미혹하는 인격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원래 타락한 천사가 마귀라 그랬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만드셨는데 성경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천사가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인데 그 전체 천사 3분의 1씩을 그가 이제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 루시퍼와 그에게 소속된 3분의 1 천사가. 그래서 마태복음 45장 25장 41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사람 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를 보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당장 지옥에 쳐넣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풀어놨어요. 왜 마귀도 하나님 쓰십니다. 자문에 보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마귀도 하나님 쓰십니다. 지금 아직 마귀가 지옥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그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기도. 우리 육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육신, 연약한 육신을 가졌어요. 육신은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셔서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인간이 지은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은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육신의 그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3번이나.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 아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 아들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들 그렇게 말해놓고는 잡혀 죽을까 봐 다 도망갔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했어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셔요. 자, 이건 경건한 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신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어요. 사람은 타락된 옛 성품이 있어가지고 구원받기 전에도 있고 구원받은 후에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옛 성품이 있어서 마귀가 그걸 통해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다. 돈에 대한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도 보면은 유다는 돈계를 맡았으므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리려고 그 값진 그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300데나리온한테 되는 300데나리온이면은 장정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엄청 큰 돈이죠. 그런데 그 돈을 아마 시집 가려고 준비했는지 자기 전 재산인데 그걸 가지고 값진 향유를 한 옥합을 사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때 제자들이 왜 저런 짓 하냐? 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 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일 앞장서서 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돈계를 맡았어요. 돈주머니를 맡았어요.
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 하는 일에 그걸 사용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유다는 도둑이라 돈 배에 넣는 것을 훔치갑니다. 가끔 공적으로 써야 될 돈을 in my pocket에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왜 돈 주머니를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유다를 시험했습니다. 그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 하려고 유다는 돈 좀에 맞췄으니까 재무부 장관은 내 거다. 재무부 장관 되면은 부정 축제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사형 판결받고 잡혀가실 때에 그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제자라는 문제 때문에 자기도 잡혀갈까 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판다는 것은 예수님이 밤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밤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 주고 그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은 30개를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마귀가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 마음에 어떤 탐욕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을 이 판에 예수님을 팔면 자기가 잡혀가지 않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거 본진이라도 빼자 싶어서 그랬는지.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걸 행동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탐심이 있는 유다에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고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므로 그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팔리실 것 같습니까? 유다는 자기 영혼을 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은 나를 판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는데 아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안 가지. 자, 이 유다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선생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옛 성품을 말합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 영혼은 성령이 와 계셔요. 그래서 육체의 그 육체의 정욕이 이 성령의 역사, 영혼을 거스립니다. 대적한단 말이에요. 어게인스트,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말은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첫째,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와의 싸움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옛성품,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 가지로 시험에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육신을 따라 살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추방되는 그 광경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실과 선악과를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느냐? 그리고 하와에게는 내가 너한테는 명령하지 않는데 너는 남편 말만 들으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 먹었냐?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뱀은 지금과 같은 기어당기는 뱀이 아니었습니다. 그 확실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아마 다리로 걸어댕기는 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그런데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의 자손과 여인의 너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은 배로 다닌 거 아니고 걸어다녔을 거예요. 모양이 다릅니다. 배로 다니고 그건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또 종신토를 흙을 먹을 것이니라. 흙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뱀이 흙 먹고 삽니까? 깨구리 잡아먹고 삽니까? 깨구리 같은 거 다른 거 잡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3장 14절에 너는 뱀을 흙으로 식물을 삼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아 가시와 은근 키를 낼 것이고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에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뱀이 흙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뭘 말하느냐? 기어댕기는 뱀은 저주받은 그 모습인 동시에 마귀의 짐승도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사탄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는 그 육체를 말해요. 흙을 먹고 산다는 거는 그 마귀에게 한 말인데요. 마귀는 이제 타락한 인간의 육체 속의 역사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그 육체 속에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 거예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과 싸워요. 그리고 육체는 또 성령을 거역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이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역해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근데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알면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타락된 육체를 따라 삽니까? 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육체의 소욕은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입니다.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대적합니다. 거스린다는 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방해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 육체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서 혹죄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타락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도록 역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이용해서 시험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30년간 사생에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30년간을 한 인간과 같이 사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에서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그게 참 이상한 것은 마귀에게 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먼저 예수님 자신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인류의 조상 대표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하시려면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해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한 자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내용을 잘 아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다 받았고 너무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굶주리냐? 너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육신이 제일 시장하고 피곤하고 약할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마귀는 먹는 걸 시험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배가 고파?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그 아주 좋은 말 같죠? 예? 근데 그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돌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도 있어. 그 깜빡 잊었네. 그리고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은 마귀의 시험에 꽉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의 힘을 탁 물어있어요. 말씀으로. 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은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밥만 먹을 것이 아니라 말씀도 배워야 된다. 욥은 말씀하시기를 내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입의 말씀을 더 사모했습니다. 육신이 배고프면은 먹고 자고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성경을 배우고 외우고 하는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줄로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100% 맞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몰라서 세상 속에 배울 필요 있습니까? 외울 필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사마리아 광야를 통과하다가 하루 종일 더운 햇볕 밑에서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서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라삐어 잡수소서.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아시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먼저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 갖다 드렸는가? 아니요, 아무도 갖다 주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까지 내버려 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거든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장 사모하는 그 양식이라고 했어요. 40일 금식하고 줄였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육신에 필요한 요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행하는 게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지금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쫙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원하시는 양식입니다. 시장하고 목마르지만 그보다도 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물리치셨죠. 그 다음에 마귀가 뭐예요? 저 높은데 성전 꼭대기에 그 아마 어떤 비몽사몽간에 그랬을 겁니다. 세우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천사들이 보내서 네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뛰내려봐. 성경에 말씀하기를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랬잖아요. 뛰내려보라니까. 마귀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니까 마귀도 말씀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 말씀은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같아도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그 마귀의 시험도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순식간에 천하의 영광을 다 보이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모르고, 언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걸 다스려갔더니 그걸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네가 내게 절만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리라. 참 기가 막힌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외에 내가 누구에게 절할 것이냐 그래요. 마귀. 예수님은 마귀에게 넘어갔던 세상의 모든 걸 다 회복시키고 오셨어요. 어떻게? 마귀에게 절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님이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자, 세 가지 마귀 시험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뭐 에덴 동산에 과일이, 아름다운 과일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경우에 있습니다. 40일 굶주리시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래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에 우리도 시험합니다. 아세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구세주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연약한 몸으로 최악의 경우에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첫 번 마귀가 하는 시험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난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가끔 와서, 너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어려워? 왜 그렇게 가난하냐? 수단 반복을 그러지 않고 너도 한번 살아갈 수 있잖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도 일 안 하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하고 다 살지만은 사는 그 방법이 달라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 겁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내 머리털도 다 해시는데 뭘 모르시겠느냐? 내가 내 사정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사정을 더 잘 아세요. 내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세요. 아신다는 말은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주실 줄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같이 암송해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예. 그 나라 복음 전하는 거 하고, 복음 전하는 건 목사님이나 전사나 선교사님은 전한 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것이 첫째 삶의 목적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준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농사라든지 장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하든지 그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할고, 그 나라를 구하는 거. 그 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고 밖으로 안으로 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건 다 더하시리라. 하나 사면 하나 플러스 주는 거 있죠. 먼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건 더 물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그리 안 하면 그 약속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전학계나 돈 벌려고, 그 자기 돈 벌 재주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사기라도 쳐서 살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머리끝까지 다 해신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다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성경에 그리함이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 약속. 그리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 경제적인 문제 시험 옵니다. 부한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올바로 쓰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 하나님 앞에 그 죄입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또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임금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치 마라. 사랑한다는 건 마음 뺏기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명예심입니다. 이 세 가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일 때 그랬어요. 저거 열매 먹어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어봐.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 왜 그런지 알아?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시기해서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보라니까 맛있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으로 마귀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진짜 먹음직하거든. 보암직하고 그거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사람 속의 영혼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세상의 온갖 지식과 명예,
온갖 걸 다 가져봐도 만족이 없어요. 왜? 하나님처럼 되는 그 하나님 형상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겸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높아지려고 그러면 지옥까지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처럼. 네?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암묵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경제적인 문제, 또 보암직한 건 뭐예요? 암묵의 정욕. 사람들 뭐 아름다운 거, 매력 있는 거 그런 거 다 끌리잖아요. 이생의 자랑, 그건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걸 가지고 이 마귀가 이제 시험에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덜 짐승과 함께 계시며, 광야에 40일 동안 덜 짐승과 같이 계시더라.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편안한 가운데서 시험에 넘어졌고, 예수님은 극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마귀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고난 중에서.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 그랬어요. 세 가지 시험 물었을 때 마귀가 떠났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떠났다고요? 평생 끈질기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거든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귀가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이 마귀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시험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생활 못해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전쟁 때에요, 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친구가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약점. 돈에 약한 사람은 재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가론유다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을 팔린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곧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어싸는 거 보던 거 멸망에 갖고 앉아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안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에 있는지 하나도 없더라. 집이고 땅이고 있는 사람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그걸 골고루 나눠서 그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따라서 다 팔았어요. 집이고 땅이고 다 팔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바치려니까 아깝거든요. 그래 얼마나 숨겨뒀어요. 이거 다 바치면 이거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베드로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와서 이거 다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응?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뻥 나가 자빠 죽었어요. 그 아나니아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으면 그지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께서 갖다 묻어버렸어요. 근데 얼마 후에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모르고 딱 왔어요. 베드로 앞에. 땅값 판 것이 이것뿐이냐? 예, 맞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 남편과 같이 작당해가지고 성령을 속였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온 자가 문 앞에 오랬으니 너도 매어 가리라. 삽비라도 딱 떨어져 죽었어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전부 두려워했습니다. 요즘에는요, 반을 안 바쳐도 다 띠먹어도 안 죽죠. 왜요? 그때하고 좀 달라요. 안 죽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육신의 인색함 때문에 그거 못해요. 예. 그 뭐 하나도 없이 다 털어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족한 줄 알 것이라.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복음 전하는 일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운 형제 자매들,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게 맡긴 거예요. 내한테 뭐 있다고 해서 내 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쓸 것이 있고 복음을 위해 쓸 것이 있고 형제 자매를 쓸 것이 있고 분담을 잘 해야 됩니다. 아세요? 예.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활에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이 엎드려지나니 이런 자들이 미혹을 받아 어리석고 해로운 정이 엎드려지 곧 이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막의 뿌리다. 이걸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돈에 대한 애착입니다. 돈. 그 사람은 돈이요. 당신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행복해 해주고 자기의 장래를 책임질 거라고. 돈을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한게 뿌리라는 것은 모든 악이 거기서 파송돼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에 떠난다는 건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때 맞춰서 교회당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돌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첫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동시에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위선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에 약한 사람 있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넘어뜨려고 마귀가 시험할 겁니다.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은 그 당시에 사사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블레셋 세력을과 싸워 이기라고 힘을 주셨는데 이 삼손이 이방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죠? 삼손과 드릴라 영화도 있잖아요. 이방 여자가 이쁜 여자 보고 마음이 뺏겨가지고요.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눈이 빠지고 쇠고랑에 차고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성에 넘어져서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또 이스라엘 왕 다윗은
다윗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자기 신하 장군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궁궐에서 너르지게 낮잠 자고 탁 일어나 보니까 멀리서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였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고 나단 선지자의 죄를 책망받고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지만은 죄의 형벌은 면해주더만 그 징계는 평생 다윗이 얼마나 징계를 받았습니까? 자기 아들이 배신당하고 쫓겨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은 또 어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종을 다 주고 부족한 게 없게 했는데 솔로몬은 또 이방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뭐 애굽 여자 뭐 사방 해가지고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끄떡끄떡 절을 하고 하나님의 책망에도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열을 뺏어가지고 그 밑에 신하 여로보암에게 넘겨줬잖아요. 자, 이제 이성의 그 유혹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너무나 성실하게 하는 걸 보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신하입니다. 보디발.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왕궁에 가서 일할 동안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보여요. 자꾸 윙크를 하고 말이야.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재미 좀 보자고. 그래서 요셉이 같이 있기도 원하지 않고 그런데 한 번은 아무도 없을 때 여자가 요셉을 붙잡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옷을 붙잡고 하니까 어떻게 옷이 우리 같은 옷이 아니라 망토처럼 이렇게 걸친 겉옷입니다. 그걸 자꾸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남편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유다인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소리를 지르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보디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셉이 그럴 놈이 아닌데 무엇이 이상하다. 그러지만은 어떻게 해요? 증거가 없으니까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임금의 신하들이 죄 지으면 잡아가두는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한 대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죠. 그 내용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에 넘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요셉의 이름은 성경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 다 끝났을 거예요. 이성의 유혹이 참 셉니다. 아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성에 꽝꽝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전도인들도 넘어집니다. 죄송합니다만 전도일 중에도 이성 문제로 넘어져가지고 전도를 그만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끝이요.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심을 가진 자는 그 명예심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은 교회에 직분을 세울 때 집사도 있고 장도도 있고 뭐 있잖아요. 감독을 세울 때 신중히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새로 입교한 자다 말지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신앙이 다져지지 않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은 그게 무슨 벼슬이 난 것처럼 교만합니다. 응? 예. 직분은 무슨 계급장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누구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은 집사가 되는데 자기는 집사 안 된다고 해서 삐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예. 무슨 직분이 뭐 계급장입니까? 아니에요. 봉사하는 게 봉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형제들을 봉사회장이라고 해요. 봉사회장. 어머니는요 가정에서 남편 섬겨야 되죠. 자녀들 돌봐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어머니 역할을 안 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형제들, 그게 무슨 계급장입니까? 그게 예? 뭐 높아질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직분 안 준다고 해서 삐쳐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다는 말 듣고 참 희한한 일이다. 그게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은 그래서 새로 있게 한 자를 말지니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마귀 정죄는 교만에 쫓겨났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루시퍼, 가브리엘, 미카엘, 가브리엘, 루시퍼 세 천사 중에 하나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교만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마귀하는 정죄에 빠질까. 교만이 이 마음이 높아지려는 사람 속에 그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을 불러 넣어줘요. 이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첫째 왕인데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이제 얼마 동안 타성이 붙으니까요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 삼으려고 하니까 시기해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자기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죽이니까 시기가 나서 그랬지. 죽여야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지가 먼저 죽었어요. 이 교만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 쫓겨난 놈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불려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마귀 시험 올 때 어쩔 줄 모르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마귀는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찬다 그랬어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는 뭐 먹을 걸 찾아다니죠. 잡아먹으려고.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두루다니면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마귀의 밥이 됩니다. 아세요? 뱀에게 너는 흙을 묻고 살지니라.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지라. 육체를 말해요. 마귀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체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맞았어. 넘어지면 안 돼요. 마귀는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무슨 약점이 있는지 알고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응? 예, 분을 내어도 사람이 어떨 때는 분이 나오잖아요. 기분 나쁜 소리 듣는다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분을 낼지라. 분을 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어도 죄를 짓지 말란 말은 막 그 대응 요구를 한다든지 주먹이 나간다든지 예?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빨리 끝내라 말이에요. 해질 때까지 두지 말고.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욕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그걸 대시고 해가지고 몇 날 며칠 말이에요.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예, 연구하고 마귀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래, 가만히 놔두지 마라. 싸워야 돼, 그거. 예? 마귀는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그 성질을 마귀가 쓴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기 약점이 어떤지 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예, 명예심이 있는 사람은 그 명예심을 이용해가지고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위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을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유혹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이 있는데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련하고 단련시킨다, 연단시킨다는 말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예,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그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군인은 훈련 때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 때 피를 적게 흘린다 그래요. 예?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여기 이 시험은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죠. 인내를 만들어지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이 시련을 잘 견디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고난도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시련을 잘 견딘 사람은요 참 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26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단련해 달라고 그럽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사 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한 같이 은이나 금을 어떻게 단련해요?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앉아서 레인을 단련하시되 은이나 금같이 단련해서 깨끗하게 하사 저희가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레위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험하시는데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순금은 없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전부 불순물이 있는데 그걸 캐다가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 막 약물 불 속에 집어넣어서 녹이면은 불순물 다 빠져나가고 정금 남으니 그 마지막 남는 게 정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의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 시련을 잘 견딘 사람은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우리 안에 애성품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정말 깨끗한 금이 되듯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단련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가 없어요. 정금은 귀하게 쓰잖아요. 불순물이 있으면 그 귀한 보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으서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시련을 잘 견딘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시련이 올 때에 고난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날 어떻게 단련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생각해야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됩니다.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했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행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이에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했습니다. 이걸 테스트라 그러죠. 테스트.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테스트를 하잖아요. 테스트해가지고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했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먹을 걸 주시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지만은 그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마치 40년 이스라엘 광야생 4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아세요? 지옥 가는 걸 면했지만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찌꺼기가 제거돼야 돼요.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하십니다. 여기는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예? 예.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빨리 이제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요. 이삭을 주셨죠. 이삭 13살쯤, 13살, 14살쯤 됐을 때 한참 이쁘게 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이 있지만 그보다도 늙은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100세 아들 이삭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한참 이쁘게 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벼로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이 준다고 했는데 이제 잡아 죽이라고 해요? 어떻게 됩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제 아내가도 의논해 봐야죠.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틀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습니까? 아마 그 말 하면은 뭐요?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마귀 말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음이 변했는가요? 그건 안 돼요. 내 아들 죽이려면 나를 먼저 죽여라.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새벽 일찍이 가자. 모리아산으로. 그래서 두 종을 데리고 갔는데 모리아산 3일 길이에요. 3일 거기서 가는 게. 모리아산 밑에 두 종은 있으라 그러고 두 종을 데려가면은요. 아이고 주인장 미쳤습니까? 그러고 이제 말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는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이삭에게는 장작을 짊어지어가지고 가자. 이삭은 가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 드린 걸 봤거든요. 오늘도 그런 제사인갑다 싶어가지고 장작 번제를 드리니까 불을 태워서 이렇게 장작 짊어지고 아버지는 칼을 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죠. 아버지, 여기에 칼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불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양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래야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아, 하나님이 오늘은 제일 좋은 양을 바치겠기 때문에 오늘 제일 내 사랑하는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에 바치라고 한다. 아버지 그래요. 그러세요. 손을 꽁꽁 묶었어요. 꽁꽁 묶어주세요. 장작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꽁꽁 묶어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날 말리지 마이소요. 죽입니다 이러세요. 아니 칼도 확 찔러간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갑자기 두 번이나 말해요. 스톱! 이제 됐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옆에 하나님이 양 한 마리, 산양 하나를 나무에 걸린 걸 보여주었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합격입니다. 그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테스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랍니까?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응? 아니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바칠 수 있나? 예스 그래야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합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하나님이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사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우리 시험에서 잘못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든지 어떻게 하시고, 순종하면은 거기에 대한 축복을 내리고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테스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 있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고난입니다. 시련. 그 다음에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거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줄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악한 자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단련시키는 모든 시련을 잘 견딤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시험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사람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멀다 하나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